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계시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계시 그러면 무슨 뭐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생각 안 하시겠죠? 이 계시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창조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에 자기를 헌신한, 자기를 내어 던지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있는 거죠. 인격. 그 인격이 인격인 나를 피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격이 피어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느냐 그러면 약속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는 약속의 관계예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존중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 하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 약속, 인격 뭐 이게 전부 하나님의 가슴, 사랑 같은 말이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나를 피우는 거예요. 나를 피워내는 거죠. 나를 피워내는 것에 먼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피어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걸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 파트는 조금 쉬운 파트일지도 모르겠어요. 첫째, 자유예요. 내가 피어난다는 말은 점점 내가 누리는 자유가 풍성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자유는 우리는 전부 게임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게임 자체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게임을 하면 누구든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련회 가서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 할 때 보면 참 재밌어요. 아니 페이퍼 타월 하나 걸고 게임 하는데도 막 목숨 건듯이 해요. 그게 게임의 특징이에요. 이기고 싶은 거지. 작년엔 가서 무슨 게임 하는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나가려고 내 얼굴을 팍 치더니 나가더라고요. 이 교회 그런 교회예요. 무서운 교회예요. 근데 그게 무슨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게임 자체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이 생명을 격동시키는 뭐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거죠. 근데 그 게임 자체에 사로잡혀 갖고 꼭 이겨야 돼, 절대 져서는 안 돼, 이렇게 강박적이 되면은 첫째, 게임을 못 즐기죠. 절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게임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바람에 자기가 다 사실은 파괴가 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나를 피운다고 할 때 제일 처음은 게임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하는 이 모든 건 게임이에요. 잘하려고 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게임은 게임으로 즐기는 거지 게임 자체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게임을 섭리로 주셨죠. 섭리로 주셨기 때문에 이 게임에는 하나님의 룰과 끝이 있습니다. 룰은 말씀이죠. 끝은 심판이죠. 왜? 내 삶이 평가되는 순간이 와요. 근데 만약에 게임에 룰과 끝이 없다면 이건 저주죠. 룰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게임을 통해서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즐기면 게임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생명 또는 내 인격이 성숙하게 돼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처럼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인격의 성숙이 게임 자체를 즐기면서, 게임 자체를 즐길 때 한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는 것도 사실 우리 게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목숨 매달고 거기에 살고 죽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상대방이 한 발 들어오면 한 발 물러서 줄 줄 알고, 상대방이 물러나가면 내가 한 발 앞 들어가 줄 줄 알고, 이런 밀고 땡기고 하는 그 재미 속에서 뭐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에요. 게임을 여기서 영원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게임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게임은 그냥 기재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게임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게임은 즐기면 되는데 그 꼭 게임에 이겼다 졌다 뭐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그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외경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세상은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지나가고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다. 집을 지을 정도가 아니지. 그래서 얼마나 큰 걸 지었느냐, 잘 지었느냐 이러고 또 난리를 친다고. 아니 거기서 뭐 궁궐을 지어도 소용이 없어. 다리를 건너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죠. 나를 피운다 하는 것의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유. 뭐 게임 자체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러므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나를 피운다, 내가 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께 민감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는 민감해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민감하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둔감하면 그건 난 책임 못 져. 사랑의 특징이 민감해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에게 민감해요. 근데 아버지는 되게 민감 안 해. 둔감해. 애가 뭐 힘들어 해도 그냥 아버지는 오래 숨 쉬고 있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야. 되게 그러지. 이것이 이제 유다의 얘기를 통해서 제일 잘 나타나죠. 유다는 하나님이 항상 유다와 함께 했죠. 예? 그리고 그 함께 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죠. 근데 유다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무시했죠. 무관심했어요. 무관심한 입장에서 일을 보니까 이 세상에 몽땅 엉터리야. 아버지도 엉터리, 어쩌고 야훼 하나님 어쩌고 그러는데, 아이고 야훼 하나님 그러지 말고 좀 자식이나 똑같이 사랑하지. 그리고 뭐 이 자기 형들 보면은 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인생을 보면 모든 게 엉터리야. 그럼 모든 게 엉터리니까 누릴 게 아무것도 없지. 그게 저주지. 예? 예, 이런 사람이 이제 팍 돌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폭탄 차고 나가갖고 막 이렇게 터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 깨어짐이 옵니다. 깨어짐이 와요. 내가 보니까 나만 옳지 다 엉터리였거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섭리가 느껴지면서부터 이 세상에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다 나보다 옳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나보다 옳아요. 나보다 훨씬 옳다고. 이때 뭐가 이루어지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만 그 사람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기운이 이게 통하지 않았어요. 같이 산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얼굴 보고 뭐 하이 그런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안 보이는 기가 서로 통하는데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기가 통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사이였든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복되고 긍정적인 기가 돌기도 해요. 그러면 내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기가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어떤 길을 내보내야 될까? 그렇죠. 긍정적인 길을 보내면 되지. 옆 사람 말해요. 이따위로 계속 살면 안 되겠네. 그 사람이 영물이어서 다 알아요. 아니 뭐 직장에 가서 맨날 좀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일단 다 나를 보면서 자기 쪽에서 자꾸 긍정적인 길을 보내봐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데, 큰 사람들, 잘된 사람들은 보면 다 그래요. 젊은 시절에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참 성공하시고 훌륭한 분이요.
근데 그 직원을 내가 아는데 그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인생 저렇게 살지? 저 인간은? 그런 사람이요. 근데 그 직원이 나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오는데 뭐 죽었던 아들처럼 반겨줘. 막 그렇게 기뻐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운동 할 때는 진짜 못 봐주는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목숨 바쳐 충성해. 근데 그 회장님이 하는 건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근데 그 회장이 바쁘지. 그렇지만 그 직원하고 잠깐 볼 때, 그 보는 순간만큼은 진짜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을 해줘. 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눈치를 탁 챘어요. 부부 간에도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인생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선언되면서부터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복될까요? 저줄까요? 영광스러울까요? 참혹할까요? 그게 어디서 떨어져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아니요. 나 관계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관계를 통해서. 그걸 내가 다 맡고 있는 거지. 예, 그는 나보다 옳다 끼어지면 그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에 무관심한 사람은 늘 4차원 세계에 살아요. 시간과 이 3면 3차원에서 이 4차원 세계는 굉장히 메마릅니다. 참 일단 얕아요. 수준이 물이 깊은 게 없어요. 누릴 게 뭐가 있어요? 4차원 세계. 근데 지금 물리학에서도 몇 차원 있다 그래요? 11차원 있다 그러죠. 스트링 티어리, 촉근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물리학에서도 11차원을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4차원에 살아서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피어날 때, 나 지키고 있을 때 아니에요. 어금니 깎게 물고 나 지켜 난 오라 절대로 안 틀려 니보다 낫다 자존심 빡 세우면서. 예? 서로 한번 쳐다봐요. 자존심 세운 얼굴인가? 말해주세요. 너무 세워갖고 야 지났다 야. 그런 거죠. 그는 나보다 옳다. 일생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인류 중에는 수두룩하지. 르우벤의 비극이 뭐였어요? 르우벤의 비극이 이 머리의 계산이 앞서가는 사람. 계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계산은 가슴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식에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자식에게 머리의 계산이에요? 가슴의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을 얻지요. 영원하고 참된 것을 얻지요. 머리의 계산은 돌리기만 빡빡빡 돌려댔지 아무것도 못 얻어. 이게 르우벤의 비극 아니에요. 요셉을 구출할 때도 자기가 살려서 돌려주려고 그래. 베냐민 데려올 때 자기가 자기 두 아들 대신 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장자권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그럼 멀리 못 가지. 내 머리로 돌린 거 멀리 못 간다. 내 머리로 돌린 거 큰 복이 임할 수가 없다. 예. 세 번째. 자, 내가 피어나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유가 피어나. 자유는 게임 자체를 즐긴다. 게임을 하지만 게임 자체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다. 두 번째 뭐라고요? 민감해져요. 뭐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세요. 예, 어디를 가서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 임재에만 민감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생명의 능력이 이제 비로소 피어나는데, 생명의 능력이 뭐라고요?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이매진. 예?
눈앞에 얼찡거리는 것만 갖고 사는 건 굉장히 똑똑한 줄 알거든. 그러면 또 모든 일에 요령, 모든 일에 막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골 아파. 현상에 그 얼찡거리는 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음식도 요즘에는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이론이 많잖아. 그냥 10년만 기다려봐. 그또 뒤집어지니까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것을 살면 피곤하고 허무해져요. 그것을 넘어서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도대체 뭐를 넘어서는 거냐? 생각을 넘었어요. 생각.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생각으로 사는데 내가 생각을 하니까 그게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생각은 실제가 아니요. 생각은 실제가 아니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생각의 출발이 어디예요?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 예? 좋고 나쁘고 가리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구별을 하죠. 좋고 나쁘고 구별이 시작됐다, 그 말은 아타의 구별이 시작된 거예요. 나와 나 아닌 것. 그 해겔 철학의 시작이 여기에서요. 해겔이 해겔 철학이 자기가 애를 낳아갖고 애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그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는 Prime Knowledge of the Spirit 또는 Prime Knowledge of Mind 그래야 되나? Heart 그래야 되나? 독일어니까 그 영의 현상학이라는 걸 적었는데 그 자기 애가 자라는 걸 보면서 자기 애가 딱 태어났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얘가 이상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자기 손가락을 가지고 자기 눈도 찔러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는 자기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하나로 다 느끼지. 근데 이건 내 손가락이구나. 여기 달린 거는 이게 손가락이 아니고 뭐 나 아닌 거구나. 나 I and not I. 여기에서부터 이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타의 구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아주 프리미티브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타를 구분하면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제일 첫 번째, 좋은 사람. 엄마 보면 좋겠지. 두 번째, 싫은 사람. 아빠 보면 싫겠지. 그까지는 좋아. 그래서 좋은 사람을 볼 때는 탐심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어. 뭐 등등등등. 근데 싫은 사람을 보면 뭐가 생길까요? 미움, 정죄가 생겨요.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세 번째가 이상한 사람.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처음에? 좋은 사람. 둘째? 세 번째? 이상한 사람. 이 이상한 사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리석어져. 근데 처음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한 거는 불과 몇 명이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상한 사람, 아직 모르는 세계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계속 갈라서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게 우리의 죽을 때까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생각이 뭐냐? 현상과 내 두려움과 수치, 내가 태어나는 형질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인간 존재가 되는 때 내 수치와 두려움이 내 속에 뿌리가 있단 말이죠.
이 뿌리가 세상 현상과 만난 파문. 자, 저걸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내 생각이라는 건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내 두려움이 만나서 만든 이 파문, 파도요, 일렁이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이 두렵고 불안해.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옳아야 돼. 옳아야 안전하니까.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내가 항상 잘나야 돼. 내 잘나야 안전하니까. 잘나지 못해봐요. 막 짓밟지. 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잔혹한 게임이에요. 잔혹한 게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신이 너무 없어진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게임 해봐야 난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게임 안 하는 걸 자기가 또 이렇게 방어 기제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하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면 가족이나 고생을 그래 덜 시키니까 몰라, 나을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결정적인 모멘트가 와요. 언제?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육체를 딱 벗을 때 생각으로 살던 사람은, 생각뿐이던 사람은 비전이 닫혀버리죠. 육체가, 브레인이 끝나는 순간에 생각도 끝나버리니까. 그렇지만 내가 육체 속에 살아있을 때 생각을 넘어서 비전을 보던 사람은 이 육체의 제한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은 비전이 육체를 딱 보는 순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선명해지는 거죠.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창조한 나, 내가 누릴 그 하나님의 유업이 선명하게. 이게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고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에? 모세가 쌩쌩한데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보는 것이 가장 선명해질 때가 내 육체를 벗을 때가 돼야 된다. 예,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안 돼. 일단 육체적으로 괴로워. 이 노망이 빨리 오니까. 자, 그래서 종말에 이제 육체를 벗을 때는 아니죠. 참 나는 누구예요? 부활 후 만유와 하나 된 나예요.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지니까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반대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나죠. 사람에게 보이는 나. 그러니까 이 생각 세계를 넘어서 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상이 전부인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나, 다시 말해서 육체의 나죠. 이 참내는 영이죠. 여기 이게 이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던 나, 이 현상 너머의 교통이 없던 사람은 그냥 그 단절로 영원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살던 사람에게는 이제 만유와 하나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게 나를 피운다는 말은 하나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 저한테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성도님들은 저에게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앞에 내 마음에 계십니다. 뭐 캬는 아니야. 캬는 뭐 소주 마셨냐? 아, 말만 해도 기분 나네. 저는 어디에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마음속에 있어요. 예,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냥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두 가지예요, 사실은. 첫째는 그냥 생각 속에,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도님들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 속에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딱 끝나고 차에 타면 성도님들은 더 이상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어떻게 그 잘 알아? 엄서.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니고 내 사랑스러운 창룡이가 있다. 그러면 창룡이 지금 보고 내가 잠깐 돌아섰다고 창룡이 내 마음에서 없어졌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건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는 거예요. 생각은 겉에 일렁이는 파문이고 가슴은 수만 길 수면 밑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이 육체를 벗었을 때 내가 만유와 하나가 되는 것이 내 유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만유가 내가 되는 거고 내가 만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 모르겠네? 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내가 양자역학 때 말했죠. 이건 내 의식이 그 에너지를 그렇게 집중시켜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에 있는 사람은 그냥 현상은 똑같이 느끼지만 현상 넘어 있는 실체는 결코 모르고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계산이 막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 이익을 빨리빨리 챙기는 것 같아. 근데 지금 현상 밑에 있는 실제는 평생에 누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육체를 벗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의 조그만한 자아 하나 외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평생에 이 실제가 통하던 사람은 육체를 벗는 순간부터 이게 전 우주로 이 신경 고속도로가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도 기쁘고 무엇을 만나도 함께 올려서 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피어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만유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만유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해만 하셔서는 안 돼요. 묵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자기 것이 되셔야 돼요. 내게 설명 들어서 이해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난데 이 에고는 거짓 자아는 뭐를 우리에게 평생에 하는 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에게서 어떻게든지 나는 이익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교통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하는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선악 분별로 내가 만든 세계에 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세계예요? 이게 내가 만든 세계니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밤낮으로 염려하고 불안근심이야. 모든 문제의 뿌리이자 모든 문제 자체예요. 끊임없이 걱정해. 끊임없이. 나한테 좋다는 소리, 말 한마디를 해도 인사 한마디를 해도 저 나한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럼 참 슬퍼하게 된다. 생명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나의 회복은 뭐예요? 나의 회복은 이게 총체적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에고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현상 세계를 다 이렇게 뭐 반응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에고는 그 지성, 감성, 의지 또는 오감을 통해서 만나는 세계에
깊이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이로 들어가면 에고가 거짓이라는 게 탁탈로가 나버려요. 이 현상에 있어야지 에고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예. 이러는 거예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 내 에고가 그러는 거. 저 A. 쟤는 나를 안 좋아해. 미워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 현상에서 보면 그게 미워. 근데 거기서 뿌리로 조금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A를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A가 나에게 나누어질 복이 있고 내가 A에게 나눌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넘어서 조금만 뿌리로 들어가면 에고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에고는 이 오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 물질로 환산될 수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뿌리가 잘려지, 에고의 뿌리가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나와서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에고 뿌리를 하나 딱 자르면 그 잘린 뿌리가 회복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여기서 막 회개 기도하고 저 문까지 가기 전에 다시 회복이 다 돼. 오늘 나가기 전에 이렇게 돌아보라니까 꼬리가 100년 묵은 꼬리가 다 회복돼 있지. 예. 옆에 분에게 뭐래요? 꼬리 좀 감추고 댕겨라. 그 기도와 묵상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와 묵상은 내가 어떤 감성이나 지성이나 뭐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나에게 임했다. 할 때 우린 여기 머리로 싹 이해하고 그걸로 끝나. 그럼 부담이 안 되니까. 부담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달은 거니까 지금부터 그때부터 나의 뭐가 되죠? 힘이 되어져요. 나의 무기가 되어져요. 그 종교인들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반대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저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묵상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깨달고 알고 배운 것에 뿌리로 들어가서 그 실제를 내가 만날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이게 총체적인 지식이 돼야지 그냥 이해했다, 깨달았다, 알았다 가지고. 그러니까 참, 난 아주 기독교인들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결정적으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내가 돌아왔을 때 받아줬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건 시작에 불과하지. 내가 타향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도 나는 아버지 사랑 안에 있었구나. 이해 가십니까? 이게 만유가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지금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생각의 것은 없는 것이에요. 가슴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도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이 돼요. 하나의 현상이나 논리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용서 그러면 그 용서 하나로 전체가 다 보여요. 모든 것이 용서의 힘이 보여. 용서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그러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유업은 만유와 하나 되는 것이. 이 하나 된다는 것을 또 내가 만유와 하나 된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 내가 그럼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껏 지키지. 지익 챙기느라고. 그런 하나 되면 없어요. 예? 육체를 벗었을 때 내가 만유이고 만유가 나지. 여기에 십자가의 묘미가 있는 거죠.
불교도 이거 비슷한 얘기는 하죠. 근데 불교는 나라는 건 없어져야 돼요. 나라는 건 일루전이에요. 그냥 그 만유가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 성경은 나라고 하는 그 주체가 분명하게 살아 있는데 이 주체가 하나도 다른 것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를 이루어 나가요. 이것은 사랑으로밖에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따로고 아들이 따로야. 분명히 따로야.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아들이 자기보다 더 자기야. 예, 다른 종교는 이론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성경은 나라고 하는 개체가 전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라는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유와 하나됨을 역동적으로 누려요. 그 필요와 시간을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초청이 된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이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생각이 희미해져 가면서 얘들아 돼지고기 얇게 썰어라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알아요? 어떤 식당 주인이 아들을 탁 불러놓고 임종을 하면서 얘들아 돼지고기 얇게 썰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생활을 끝낼 때가 이르렀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온 의, 내가 만든 종교, 내가 만든 세계, 내가 지키는 불안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끝나야 됩니다. 그래도 끝나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을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깨어져 가슴이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계산이 사라지게 하시고 가슴의 계산이 피어나 유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